아마 다른 찬양대도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연습하는 이제 시간들을 모두 볼 수 없는데 수요 예배는 특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하시고 이제 예배를 섬기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김용원 지휘자님께서 되게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되게 무섭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한 명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네, 다 따라가요. 네.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은. 네. 그런데 이 케미가 누군가한테 뽐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되게 벅차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있는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씩 웃고 있었거든요. 연습하실 때 아무도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어요? 네, 집중하시느라 못 보셨겠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샤론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랑의 노래로 또 예배의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 모두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김윤희, 김윤경, 김윤미, 주님의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들이 기록될 때에 하늘의 복을 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비우고 버려서 시작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1절부터 13절까지 꽤 긴 말씀이었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짧게 끊어지고요. 또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슬기롭게 살아야 한다. 네, 이게 이런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중에 교육부서의 교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교회 학교에 자녀 또는 손주들을 두신 권사님들이라면은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어린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 따라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네, 많이 하는 찬양이에요. 네, 민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배경이요,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비유를 듣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교훈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배경을 좀 같이 볼 텐데요. 네, 화면 전환됐네요. 네, 오늘 이 비유는요, 결혼식이 배경입니다. 그렇죠? 결혼식이 배경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 결혼식 문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혼식이니까요, 남자가 있을 거고요. 누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을 겁니다. 네, 딱 봐도 남자와 여자죠.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봅시다. 두 집에서도 허락을 하고요.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약혼 기간이 시작됩니다. 약혼 기간이 시작이에요. 1년 정도이거든요. 이 사이에 이제 신혼집이나 뭐 가구, 가전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약속된 결혼식 전날 신랑은요,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요즘으로 보면 어떤 거죠? 함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함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 신부는 집에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조금 심심하고 외로울까 봐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다려줄게. 대신 그 신랑이 오면 같이 우리도 그 신혼 잔치에 우리도 같이 데리고 가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즘의 결혼식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비유 속의 장면은요. 오늘 비유 속의 장면은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신부와 함께. 네. 특이한 것은 등불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등불을 준비하는데 이게 결혼식이 아마 이른 아침에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렇게 데리러 오니까 캄캄한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잘 찾기 위해서 집에 불을 밝히고 있고요. 신랑이 오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마중까지 나가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 후레쉬 이런 게 없는 시절이니까요. 등불에 불을 밝혀줄 기름을 잘 챙겨서 마중을 나갔는데요. 와야 할 신랑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10명의 들러리들이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수다를 떨었겠죠. 뭐 새신랑 직업이 뭐래? 의사래?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웬일이야? 우리 이제 재벌집 형부 두는 거야? 어머. 근데 오늘 신부 드레스 진짜 이쁘더라. 장난 아니야. 기집애 어찌나 이쁜지. 뭐 이런 얘기들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신랑은 오지 않고요. 시간이 늦어집니다. 10명 중에 5명이 잠듭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이 도착하는 듯한 불빛이 멀리서 보입니다. 잠에서 깬 5명의 들러리와 끝까지 자리를 지킨 5명의 또 다른 들러리는요, 서로의 등불을 들고 그 새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잠들었던 5명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당황합니다. 이 5명이요. 그래서 등불 기름이 넉넉하게 있는 다른 5명한테 부탁합니다. 저기 너희들 기름 조금만 빌려주라. 이왕이면 5개보다 10개가 더 밝잖아. 조금만 빌려주면은 같이 10개로 하자.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아니지. 그러다가 우리 등불마저 꺼져버리면 야 신랑 데리고 신부 집에 어떻게 가냐. 안 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사와. 그러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듣고 보니 또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 기름 장수에게 가서 등불의 기름을 리필하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5명의 들러리들이 새신랑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허겁지겁 신혼집에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들어갈래요. 우리도 들러리란 말이에요. 들어갈래요.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게임 오버예요. 비유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은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종말이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제는 명확해요. 준비하는 삶이죠. 준비하는 삶. 그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슬기로운 5명의 이 처녀들처럼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유의 교훈을 찾아보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의 껍데기만 보고 교훈을 찾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는요 실제 이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요. 그러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내 삶에서 많은 것을 축적하고 소유하면서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비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한 물건을 이렇게 고르라면은 아마도 기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름.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뭘 의미하는가? 자,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네, 10달 정도 걸리죠?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도 새 아이의 아빠를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 10달의 시간 동안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서 적절한 영양분을 먹으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2.8kg에서 진짜 큰 아이들은 4kg가 넘는 아이도 있는데요. 그렇게 자란 후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가끔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일찍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들도 있죠. 근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이 아기는요 아직 갓난 아기로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덜 된 아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인큐베이터로 갑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갓난 아기의 삶을 살 준비를 갖춰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최대한 엄마 뱃속과 비슷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게 인큐베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원리는요 명확합니다. 준비가 되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아기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되기를 기다리면서 술, 담배나 각종 약물을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산모는 없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나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들러리를 하겠다라고 나선 처녀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라면 그 준비 과정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치열하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요. 준비를 제대로 해야 목표하는 바를 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동력을 얻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를 다름질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솟아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따라와라. 괜찮아. 너희들이 선택했으면 와라고 다 허락하세요. 다만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조건을 달면서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나 관계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욱, 자기 생명보다 더욱 그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라고 권면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요 포기예요. 뭐라고요? 포기요.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포기. 맞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만약에 계산한다면, 계산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을 계산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재능과 학력과 인맥과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장소와 상황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예수님의 조건 사항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계산법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과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믿음의 삶은요, 자신이 버릴 것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죠. 믿음이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작정 말만 믿음으로 이렇게만 외치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버릴 것을 계산하지 않은 믿음은요, 결단코 완성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사회학자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레빈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개인의 변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3가지 단계를 말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도모하는 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변화하려면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자각이죠. 뭐 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바꿔야 돼라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이렇게 살면 망하겠는걸? 현실 자각을 합니다. 이게 변화의 1단계예요. 자, 그러면 현실 자각이 끝나면 이제 실전이에요. 이제 자각한 현실을 반영해서 실제로 내 삶에 변동과 수정을 가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커피 줄이고, 게임 줄이고, 야식 먹지 말고, SNS 적당히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뭐 이런 등등의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러한 이제 변동과 수정을 가하는 결심들을 하고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괴롭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야식을 어떻게 포기해? 안 돼. 먹어야 돼. 근데 이러다 내 삶이 망하는데 안 되는데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만약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안 돼, 난 포기할 거라고 하면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견디면요, 마지막 단계, 3단계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어요. 그건 뭐냐면요, 새로운 관점과 사고가 결실을 이루는 단계죠. 변화, 성공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만족스러워. 나 변화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네, 빨리 바꿔주세요. 믿음의 과정이요, 이와 좀 비슷해요. 믿음은요, 이전 것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개인마다 달라요. 돈과 명예, 가치관과 생활 습관, 관계와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대어 살아오던 모든 것이 흔들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삶이 흔들리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 중에 만나는 내 삶이 흔들리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돌이켜 보면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더 깊은 믿음이 들어가는
계기였다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이 흔들리니까,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니까 이 과정은 괴로워요. 아주 괴롭습니다. 이전 것을 버리는 일은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버립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삶의 기반인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기반인데 이것을 흔들려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것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 삶의 믿음이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들을 비우고 버리다 보면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가 우리의 삶을 비로소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변화이죠.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즉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아주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요.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결단한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계산의 출발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서, 자, 이제 내가 끝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내 삶에 던져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안 될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현재를 지배하는 가치관들을 믿음의 결단으로 잘라내고 버렸다면 내가 가야 할 곳과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지금 현재에서 버릴 것을 계산해야 미래의 내가 갈 곳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 5명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이들은 왜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다른 5명은 넉넉했는데 왜 얘네들은 적게 준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기름의 양이 적었던 거예요.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을 사기 위한 더 많은 삶의 노력들과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들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5명은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버리고 희생할 것들이 아까웠던 겁니다. 기름을 충분히 가지려면 그것을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혼인 잔치를 위해서 잘라내고 버릴 것들을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작에 비움과 버림이 있다면 기름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 삶을 많이 비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명확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볼 수도 없고요. 결혼식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세상의 유익과 재미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결혼식에 참여하는 기쁨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가질까,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요, 비움과 버림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과 버림은요, 누가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5명의 슬기로운 들러리들이 그러하듯 기름을 빌려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기 위한 버림의 결단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따라하면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비움과 버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승열아,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뭘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말고 뭘 버릴지를 고민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쨌든 나의 욕심과 욕망, 세상 속에서 찌들어버린 세상의 가치관을 덜어내고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밝고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고요. 스스로 그 어둠 가운데로 뚜벅뚜벅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보면 당연히 어리석다라고 하죠. 쟤는 왜 지 가진 걸 다 버리고 앉았을까? 그거 꼭 붙들고 있어야 잘 살지. 쟤는 왜 화려한 곳에서 저렇게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라고 보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세상이 볼 때 이런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암울해 보입니다.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무모해 보일 겁니다.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뭘 기대하며 사는 것인지 딱 보면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자칭하십니다. 새벽별,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빛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밝겠죠? 새벽을 이렇게 여는 빛이니까 엄청 밝겠죠? 아닙니다. 새벽별이 뜨기 전에는요, 그 어떤 빛도 없는 어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별이 밝은 겁니다. 새벽별 자체가 엄청난 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빛이어도 그것이 아주 밝게 보일 수 있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새벽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뜨는 새벽별은 아주 밝게 빛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광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새벽별, 그러니까 그렇게 밝지 않지만 어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충분히 밝은 새벽별 빛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라는 것은 곧 내 삶의 쓸데없는 화려함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어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소화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 광명한 새벽별을 보며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헛된 소망을 버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화려함을 쫓는 불나방의 인생이 아니라 새벽별이 뜨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지금 내 삶의 어두움을 견뎌내는 인생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세상에 흉내내려 하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기다림과 비움을 기꺼이 선택하여 소망을 통해 누리는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